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에피소드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주 전쯤이었어요. 2주였어요. 딱 2주 전에 제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오후 예배 끝날 때쯤에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무전도사 갑자기 연락 왔는데 목사님 언제쯤에 여기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만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뺑소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박은 기억이 없는데 뺑소니라니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경찰이 오라면 제가 무조건 다 가야 합니까? 제가 박은 기억이 없고 그런 기억이 없는데 무조건 오라고 해서 제가 갈 수도 없고 요즘에 사기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형사님이라는 걸 좀 증명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어디를 박았는지 뭐 좀 증거를 좀 보여줘야 제가 가지. 대나가나 박았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막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하는 거 뭐 법적 증거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무조건 오라면 제가 가냐고요.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경찰서에서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냈어요. 상대방 차가 박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사실 블랙박스가 앞에만 나오고 앞뒤만 나오고 옆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쓱 지나갔는데 차가 이게 흔들린 게 보인 거예요. 블랙박스에 띠딕 하면서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이 보인 거죠. 저도 그걸 봤어요. 봤는데 어디 봐도 그냥 차가 흔들린 건 맞는데 제가 지나갈 때 흔들린 건 맞는데 박은 기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차가 흔들린 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봤는데 제 차에는 아무 기스가 없고 흔적도 없는데 박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나가나 저녁 8시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무조건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하필이면 그때가 제가 막 배탈 나가지고 막 링게로 맞고 그 다음 막 그 주일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오라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8시에 가가지고 막 쉬고 있는데 막 죽 먹고 이제 조금 살만해서 앉아 있는데 거기 막 오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막 경찰이 안 오면은 뺑소니 처리한다고 막 오라고 하니까 어쨌든 뭐 경찰이 오라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선량한 시민이 오라니까 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갔죠. 갔는데 똑같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크게 보시면 보인다고. 아니 그 핸드폰으로 보이는 거 거기는 왜 안 보이냐고. 똑같이 보이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차 흔들린 거 보이시죠? 박은 거 맞으니까 빨리 보험 처리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저히 내가 안 되길래 나가서 내 차 좀 보자고. 내 차를 보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주차장 가가지고 제 차를 봤어요. 형사님 생각 좀 해보시라고. 차가 여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박으면 제 운전자 쪽에서 뭔가 기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차가 멀쩡하거든요.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 옆에 차 보십시오. 제가 보셨으면 만약에 흔적이라도 있으면 제가 딴 데 박아놓고 흔적 있으면 덧방이라도 돼가지고 제가 박았다고 어떻게 좀 해드리겠지만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경찰은 무조건 차가 흔들리는 건 박은 거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해주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흔들린 건 맞는데 제가 박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제 차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와서 고칠 수 있다고. 아니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연락 받았다고요.
오늘 오후에 봐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저 지금 왔다고요. 제가 어디 가서 차를 고칩니까? 지금 토요일 주일날 어디 가서 차를 고칩니까? 아, 자기는 많이 봤대. 그거 차 고쳐놓고서는 그냥 안 박았다고 우긴 사람들 너무 많대. 아, 제가 형사님 입장을 100번 이해해서 알겠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연락해서 오늘 왔는데 고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 좀 하십시오라고 했더니만 막 짜증을 내면서 아, 차 흔들렸잖아요. 박았는데 왜 아니라고 우기시냐고, 안 해주겠다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 하기 싫으면 말을 하고 나 이거 법정에 넣어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러면 벌점 25점에 뭐 15만 원 벌금 내는 것보다는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게 나으니까 보험 처리하시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데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경찰입니다 하지 막 협박하고 뭐 돈 내라고 뭐 짜증나 열받아가 근데 내가 고소하려면 고소하시라고. 내가 이제 안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 않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 100명 도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보험 접수는 해주겠다고. 그래서 보험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도 그냥 뭐 대나간 하는 게 아니니까 와서 상황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보험사가 와가지고 제 차를 보고 막 얘기했더니 제가 한번 가서 얘기해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험사가 왔으니까 뭐 제가 거기 가봐야 똑같은 할 얘기는 없으니까 저는 집에 왔죠. 1시간 정도 뒤에 보험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힘드셨겠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 형사 말이 안 통한다고. 내가 10년 동안 보험사 직원을 했는데 이런 형사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제가 다른 CCTV 없냐고 얘기를까지 했더니 막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서 차 흔들렸으니까 무조건 보험 처리해야지 왜 당신도 안 해주냐고 막 하면서 싸우고 막 해가지고 1시간 싸우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단 왔다고. 제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너무 늦어서 안 돼가 내일 월요일 날 피해자랑 만나 봐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든 뭐 사건 접수를 어떻게 하든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 가운데 제가 가면서 또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안 박은 것 같은데 박았다고 경찰은 그렇다고 하고 내가 뺑소니하고 도망갈 놈도 아닌데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갔거든요. 막 싸우는 도중에도 막 짜증이 막 이만큼 오는데 하나님 나 감정 놓지 않게 해주세요. 정신 놓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한 대 치겠습니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지켜주세요.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세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막 계속 기도하고 집에 와서 또 막 화가 안 돼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밤 11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딱 첫 마디가 사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경찰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을 안 하고 사장님을 하면서 사장님이 하도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혹시 몰라서 다른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봤던 거야. 귀찮아서. 다른 데 블랙박스를 봤더니 이거는 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안 박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온 거예요. 화가 확 이밖에 올라가다가 내가 너 무고죄로 내가 그냥 고소시키고 내가 너 자르게 만든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때마침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편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도움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뭐 형사님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고 사실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그냥 보내고 제가 참았던 생각이 나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실 형사가 그냥 배짜고 그냥 거기서 지나가고 그냥 지도 그냥 퇴근했으면 그만일 거예요. 그리고 보험 처리 왜 안 해주냐고 하면은 우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이 우겼었는데 맞다고 하는데 안 그러겠어요? 물론 뭐 보험 처리하면 어디 정도 뭐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또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또 긍휼한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 형사였어요. 한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제가 볼 때는 막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과에서. 지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일날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 짜증 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막 아니라 우겨 싸니까 지도 짜증 났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드니까 또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하면서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마음 먹게 된 게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되기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준비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단 의가 뭔지부터가 좀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의리, 정의, 공의, 뭐 비슷한 말들은 되게 많은데 막상 의라고 얘기하면 애매해요. 이게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막 의가 나오고 막 정의, 공의, 의로우심 막 나오는데 사실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딱 정의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써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어떤 분은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고 다 같은 의미인데
사실 의가 같은 글자를 쓰거든요. 근데 막상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 의를 적용하고 그 의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그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의가 이거겠구나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결국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재미있는 게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의라는 뜻이에요. 시드기야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의다라는데 이름값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심판하니까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예언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특별히 5절 6절에 저는 오늘 핵심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를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의와 공의는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시키셔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그 의의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로 오는 쉽게 말해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세울 하나님의 의의 나라. 그러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정의를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해 주면서 평강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의의 하나님이다. 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치트케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치트케누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치트케누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공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하면서 여호와 치트케누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잘 익숙하지 않죠. 샬롬도 이해가고 여호와 니시도 대충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이 치트케누라는 말은 사실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랑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치트케누라는 말이에요. 이 원래의 의미는 체데크라는 말을 하는데요. 바름, 정의, 공의, 정당한 판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억울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의미를 할 때 이 체데크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의는요 도덕적인 발음, 법적인 정당성,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구원과 억울한 자를 변호하시는 신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체데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집중되어진 단어가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데크, 의로우신 하나님 이란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죠. 시편 4편의 1절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넓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실 원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려다가 오늘 예레미야를 정하게 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올 또 의의가 있어서 그걸로 정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의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깃대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된다 그렇게 불만이신지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무조건 내 편만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되어지느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운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 근데 판사한테 가가지고 나 억울하다고, 그러면은 판사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겠죠. 왜요?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어쨌든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심판장이 나랑 조금 친하다고, 아우 너 나랑 친하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살인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공의가 지켜질까요? 정의가 지켜질까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내가 정직하다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줄 수 있는 분이지, 내가 죄가 있으면요 우리를 변호해주거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왜?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체데크라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로 했는데요. 뭐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미가 조금은 구약과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성품과 행동을 할 때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자를 표현할 때 디카이오시네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따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할 내용이지만 칭의가 나와요. 의는 은데 어떤 의? 칭의. 의롭다고 하신 선언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려면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의로운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되어줘야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하느냐? 의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볼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먼저 그거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좀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먼저 갔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의라는 출처가 어딘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의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얘기하는 게 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게 의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 자체가 공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개념이 좀 잡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예요. 그가 하는 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정의고 하는 것이 공의고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 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왜? 그분이 의니까 그분이 하는 보좌, 그분이 행하는 그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그의 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일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체가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란 단어를 이해하려면 법적인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했을 때 우리가 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렵게 가나요? 죄가 없는 상태가 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의 심판자고 공의자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완전해야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선할 수 있어. 인간의 기준은 착할 수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평가가 그런 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뭐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저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 의사라고 불릴 수 있어요. 뭐 안중근 의사, 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우리는 의사야, 의로운 사람들이야, 우리가 칭송하고 높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조금 죄 지으면 괜찮고 큰 죄 지으면 큰 건가요? 여러분, 조그마한 죄 지은 건 용서해주고 큰 거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티끌만한 죄도 뭐다? 죄는 죄다. 그 죄를 용납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주 티끌만한 죄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뭐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의 의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없으시죠? 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3장 6절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볼 때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법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나 확실했어. 흠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어. 완벽한 자였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의가 들어왔는데 그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어. 그래서 내게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의로운 거에 집중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보이는 거,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거에 집중해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고 우리 그것이 내가 의롭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걸로 우리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과연 의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세상은요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간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백조가 아무리 이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발버둥 쳐봐야 흙탕물에 있는 한 우린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의로운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 당하니까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이 도와줄 의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예를 좀 비워볼게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있어요. 여기 유리가 아름답게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깨트렸어. 그걸 뭐라 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 만들면 그만이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깨진 것을 냅두지 않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가. 자, 아까 있죠. 의라는 개념이 뭐다? 죄가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자를, 그 의의 가지를 만들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아니요. 죄가 없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되어질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는 가져가고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의라는 말로 쓴 거예요. 의는 의예요. 어떤 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의. 그게 칭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 못하는 이가 누구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의 가지 한 의를 보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뭐 했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죄 없으신 분으로,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의 죄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게 감동스러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동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려운 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나가나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한다고 아이고 그래 왔냐, 교회 왔냐,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나 좀 얼굴 좀 봤다고, 나 지난번에 봤는데 나 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줘요? 지랄 안에 나오는 거죠. 뭘 언제 봤다고 뭐 이런 사기꾼이 다 있어. 뭐요? 뭔데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칭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봐야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봐야 다 꽝이라는 거예요. 별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여러분들 이제까지 몇십 년 수십 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지 못한다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좀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말 하시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로서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하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 중에 최고 의가 뭐냐? 칭의예요. 우리는 때로는 공의와 정의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칭의예요. 칭의. 제가 사실 저도 예전에는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칭의에 대해서 그냥 신학교 시험이었어. 시험. 조지신학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그냥 시험의 주제였어. 칭의,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거, 날 의롭다 해주신 거, 그걸로 끝이지.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조금 깨닫게 되어지니까 깨닫는 게 무엇이냐? 이 칭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칭의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칭이란 개념을 제가 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적용되게 하려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편 났고 나도 났지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 우리가 뭐냐, 이 지혜는요, 제가 예전에는 똑똑한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물론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게 지혜더라고요.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은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복 받는 것만 좋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게 중요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 잘났단 말에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성령 오기 시작하면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아니고서는, 그 의가 아니고서는 나는 철저하게 멸망할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고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 우선되어지고 예배가 귀찮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기준으로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의가 없으니까 헷갈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알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한다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가 해석이 되시나요? 의 하니까 다 똑같은 말로 그냥 응가보다 넘어가는데 잘 해석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으면 의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온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죄였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느냐? 그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간과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자기의 의로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없게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의는 다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운 존재가 되어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한 의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속된 말로 자복이세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도 뭐예요?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것도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내가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6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헷갈리는 말씀인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까지도 모았다? 의롭게 하시겠다.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믿을 때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19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하여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니라. 이 앞에 한 사람의 불순종하는 건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졌는데, 뒤에 있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 자기를 대속하여 피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 그걸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의 조건,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칭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성경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믿음을 둡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뭐를 했어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아, 이 사람 누가 봐도 믿음 좋아. 안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배 잘 드리잖아요. 아니신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없이 기도 잘하잖아요. 아니신가요?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잘 될 거라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 없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데요. 신념이 얼마나 많고 자기의 만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봉사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건만, 자기 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 내가 봉사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요. 뭘 안 알아줘? 주님이 아시지. 목사한테 조금 아는 게 뭐 중요하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뭐게 중요해요. 물론 받으면 기쁘지. 저도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면 기분 좋다가 아멘 안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오늘 또 실패했나? 오늘 저 준비 되나?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뭐 저라고 예외냐? 안 그래.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멘하고 막 분위기 좋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 막 어깨 막 놓아졌다가, 아니면은 막 오늘 또 실패했네. 말씀이 어려움 나왔나 봐. 어떡하지? 뭐 다른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는가? 우리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저 사람 꼴 보기 시켜서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 오늘 나만 까는 것 같아. 재미없어서 못 가겠어요. 안 그래요? 별로 아멘이 꼭 불리하면 꼭 아멘 안 하시더라. 그럼 주여라도 하든지.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으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믿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게 어디 믿음이야. 힘들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알기는 지하같이 아는데 왜 안 그러냐고요. 조금만 힘들어봐. 나 못 살겠어요. 왜 나를 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와보라고 막. 저도 그랬다니까. 살아계시면 저희 번개 좀 치게 해달라고. 안 치더라고요. 그런 거 갖고 치지도 않아. 좀 기도원처럼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기도원한테는 보여줘가지고 양털도 보여주고 여기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냐고. 나의 하나님 아니냐고. 우리 얼마나 그럴 때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네요.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믿음,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찬양할 때도 입술만 분위기에 취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요즘 젊은 세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CCM 들고는 뭐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찬송가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있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만 그냥 올라가.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요즘 노래 막 요즘 어저께 내가 찬양 부르다가 어저께 쇼킹했는데 애들 주일 노래 듣다가 막 성막 예예예예예 네네네 막 하는데 이런 그거 갖고 우리가 손 들고 할 수 있냐고. 아니잖아. 왜 그래요? 똑같은 제가 가사 너무 좋더라고. 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우리의 두 손 피 묻은 손을 막으면서 가사는 엄청 좋은데 노래는 따라 부르기 힘들더라고요. 정신 사납더라고. 아 저도 읽었나 이제 나이가 먹나 봐요. 막 정신 사나워서 막 따라 부르는데 가사만 보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위기와 얼마나 많은 내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있느냐. 칭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칭의예요. 믿을 때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죄인이지만 이 크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전지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너는 그 안에 있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져요? 여러분 죄 안 지나요? 나는 죄 안 지을 때 자신할 수 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애매하죠? 천국 갈 수 있다. 뭘 믿고? 죄 있으면 우리 천국 못 간다니까요?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바울이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도 까잡기니까 바리새인 생무시하는데 바리새인 무시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바리새라는 게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며 자기 평생을 걸면서 말씀만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변질되어져 가지고 율법 안 지켰다고 그거 갖고 심판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하면 못 간다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경고하신 얘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이게 가능할까요? 뭘 말한 거예요? 네 의로는 안 돼. 네 방법으로는 안 돼. 의를 추구해야 되지만 의를 구해야 하지만 네가 노력한다고 될 건 아니야.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경에 있는 기준만으로만 본다고 할 때 우린 천국 못 가요. 어떻게 천국 가? 근데 뭐예요? 예수로 옷 입혀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의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가 아니라 교회가 될 때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교회에 나오는 게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게 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질 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껏 믿어놓고 갔더니만 너는 의롭게 안 했다. 너 지옥이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죽으라고 할 건 다 했는데. 안 그래요?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거죠. 이거 하나하고 좀 맞출 건데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되게 어려운 거 많이 하죠. 칭의와 성의, 성화. 좀 신학적으로 배울 만한 거. 사실 신학교도 이거 잘 안 가르쳐줘요. 조지신학에서 그냥 칭의하고 끝나지. 여러분 칭의는 무엇이냐?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존재로서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너 죄가 없어라고 땅땅땅 때려주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에 다니면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막 우리도 막 넘어져요. 여러분 잘 변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져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억울해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마음에 음욕을 품고 할 거 다 해요 우리. 또 억울하면 또 대답 안 하고 꼭 밑에만 보고 있죠. 단지 뭐예요? 안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갖고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변하지 않았어. 죄의 뿌리가 우리가 없어진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해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 노력의 결과조차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cm짜리랑 1m짜리랑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어차피 하늘 못 가는 건 똑같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너 50cm 크다, 나 10cm 더 크다, 네가 조금 더 착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자랑해. 내가 1cm 더 크다, 너보다 5cm 더 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그래, 너는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원래는 우리가 여기 죄야, 막 시커먼 옷 입고 있어. 근데 깔끔한 옷을 딱 덮었어. 그럴 때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야. 왜? 뭘 입었으니까?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또 시궁창에 빠져 들어가네? 어떻게 될까?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온 말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더 이상 죄짓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우물통이가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들묻지 않겠냐. 이해가 되시나요? 깨끗하다고는 봐줄게. 근데 들묻게 해라.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아무리 더러운 거 피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여전히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실제적인 방법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와 성령은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성화하게끔 깨끗하게끔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역할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미워한다? 잘못 받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막 은혜 성령 충만해. 아우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갑자기 남편 보더니만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했어. 저 인간 내가 안 봤으면 내가 천국일 텐데 저 인간 때문에 이제부터 지옥이 또 오네. 여러분 그거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은 용납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성령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굴르고 아무리 뭐 방언하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가지고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지, 그런 순간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히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뭐다? 성경에서는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에 미움을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는 자체가 뭐다? 이미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없을 뿐이지 능력만 주면 니들 이미 다 간음했어. 이미 다 죽였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원래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양선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해주고 있냐?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야, 악한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만 맺는다? 악한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만 맺어요? 착한 열매 맺나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없어요. 너희는 악한 나무라 악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할지라도 너희가 맺는 열매는 악한 열매야. 근데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접붙임바 되게 하셨어. 너희를 끊어다가 열로 옮겨서 붙였어. 그랬더니 너희가 어떤 열매가 맺더라? 좋은 열매를 맺더라. 근데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났다고 그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너희들이 젖붙임만 되어줘서 뿌리에서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너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악한 열매밖에 없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의가, 내 선함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젖붙임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기준이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뿌리가 돌감람나무에 있는가, 참감람나무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좋은 나무를 맺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야고보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잘 중요한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면 뭐를 하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고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제 때 아멘 좀 나와야 되는 안 나오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삶으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기 위해서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의가 되려면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느냐?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뭐하다? 평안히 살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공의 하나님, 그분이 내 가운데 공의를 행하실 때, 그 칭의를 베풀어 주실 때 내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샬롬이 그냥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가득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은 힘들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나를 지켜주셔, 나를 보호해 주셔, 나를 인도해 주셔, 나의 생명 되어 주셔. 그래서 나는 요동치 않아. 나는 어떠한 유혹이 딸지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게 평강 샬롬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샬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 들어요. 죄송하지만 병이 있어. 병 안 고쳐지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 안 계신가비요? 병 고쳐지면 어떡할 건데? 그때부터 하나님 필요 없어. 또 세상 바쁘게 힘들어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게 진짜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사실은 말씀의 의도는 처음에 시작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문제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걸 묵상을 했어요. 근데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바라는 의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너의 의가 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의로 세웠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의롭다함을 주므로 말미암아 네가 상상하지 못한 이 땅에서 잘 먹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의로움을 쫓아라. 의를 구하라. 예전에는요, 의의 굶주린 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의의 궁극이 도대체 뭐지? 의가 뭐지? 의리 막 이건가? 아니면은 뭐 대업을 이루는 건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겠다라는 뭐 어떤 열망인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게 나의 가장 큰 의예요. 내 어떤 노력,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정의롭게 살겠다는 그런 노력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무익한 거예요. 진짜 나에게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의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에 목마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가 그 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겪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의 의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만 난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에, 나의 생명 되시기에 예수로 옷 입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로움으로 세워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는 주님의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그 의가 내게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내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나의 의를 아버지 의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신 주님, 내가 여러 가지 아버님들 버려를 당할 때마다 무엇을 주님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정이며 나의 구주이며 하나님 나를 얻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시기에 오늘 나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고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주님 채울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의가 아니고서는, 당신의 아버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함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당신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의 아버지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억울한 자가 있습니까? 혹이라도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옵시고 여호와 지드케노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